우리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받고요. 또 축복도 우리가 아무리 갈망하고 갈구해도 믿음만큼 그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수고 섬김을 하더라도 믿음 없이 했다면 그건 뻥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됩니다. 방향과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앙인에게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음만큼 나를 사용하십니다. 더 분명히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직분 능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만 하나님은 제한받으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쓰시고 또 내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그 종국에 가보면 믿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만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은 없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민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철야에 여기 와 있는데 연습국 안 보고, 이 불금에 나 믿음. 여러분, 그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끝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찬양할 때 손 들고 엎어지고 다 해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건 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버려진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을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빼고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영웅들,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영웅들이 들어가는 전당, 그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전체를 다 좀 살피면서 오늘 3절 서론격인 부분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믿음이라는 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피면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제일 앞부분에 약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흠모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한다면 떠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라는 우리가 쉽게 내려놓거나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는 순종하며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나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정든 고향을 떠나고 부모와 친지를 떠나는 것, 목회자가 개척하고 평생 생명처럼 읽어놓은 교회를 정년이 되었다고 나 끝나서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절대.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귀한 분이죠. 다들 안 떠나고 난리를 치잖아요. 또 그 이야기가 하우링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이 예배당을 맨날 돌아다니니까 우리 음향 실장님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 울림 때문에. 원래 들려야 될 다음 소리가 들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시끄러움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직장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우선 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떠남의 배후에는 더 깊은 신앙적,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떠나야 될 때 못 떠나는 사람은 다 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정도 얘기하고 상황도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저면을 들추어 보면 믿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 나 믿음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지금부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티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 속에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신뢰하지 못했다면 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떠남의 믿음이 또 한 번 아주 유독 빛을 내비치는 곳이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의 상황 아닙니까? 백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 성경 여기 읽다가 이거 기독교 이거 상종할 종교가 아니라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분이 내가 그런 분도 봤어요. 솔직한 분이죠. 여러분,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떤 아들인데 총각은 지가 죽었다 깨나도 공중제비를 500번 노려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떠나서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음 없이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떠남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그 아버지 데라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원래 갈대아 우르 우상천지에 살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름을 받고 가다가 어중간한 하란이라는 곳에 미적거리면서 긴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데라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멈추었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조금만 대면 우리는 충분히 편안한 자리, 기득권이 있는 자리, 익숙한 그 자리,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하던 일을 중도에 내려놓는 사람, 진행되던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멈추는 사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경 강해를 시작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요한복음이 쉽지 않아요. 한 5장쯤 하고 나면 괜히 시작했다 싶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치우고 또 창세기로 갔다가 제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딱 결심, 시작한 건 내가 끝을 낸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리고 나는 밥 짓는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어쨌든 의식이 있는 한 그렇게 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여러분, 그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린 무엇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결단과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느꼈던 부담, 아버지 데라가 느꼈던 장애물 그에게 적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는 아버지 데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적미적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끝내는 그의 삶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콜을 하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지지부진한 단계에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런 부르심,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떠남 이야기를 생각하면 항상 이분이 생각나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부임을 해서 초기에 한 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신학교 제 동기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잘 살다가 한꺼번에 수십억 재산을 날리고, 제가 딱 만나서 한 1년 만에 한 10년을 이 부부가 맨날, 여러분, 돈이 있다가 나가면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뺏어가고 부부 과정도 완전 뒤집어 버려요. 이 두 사람이 힘들면 맨날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니까 나는 지금 나도 교회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막 짜증이 나. 오늘은 당신들 해결하고 왜 또 날 찾아왔냐고. 그런데 내가 또 그러지도 못하고 듣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딱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떠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듣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니 내가 돈이 나가요. 50만 원 있대요. 아이들 데리고 돈 50만 원 가지고 안산으로 왔어요. 안산으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갔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밥 사 먹여서 뭐 주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한성교회 또 왔었어요. 지금은 카나다 가 있어요. 카나다 갈 때 내한테 또 떠난다고 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셉니다. 난 한 번도 못한 일을. 여러분, 그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정말 목을 쪼는 듯한 엄청난 고난 속에 던져지면서,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피상적으로 막연히 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뭐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 기적, 도우심,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무언가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 일이구나 싶은 분들은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냥 대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려면 떠나셔야 돼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것으로부터, 편안한 삶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런 면에서 굉장한 모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식으로 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의 두 번째 단락 23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우리가 그 신앙의 크기를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따르는 믿음입니다. 따르는 믿음. 이 정의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뼛속까지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성민으로 불렀지만 성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전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들고 항의하고 공격하고. 그렇지만 광야 여정 동안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침반 보고 가나안을 향해 간 게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멈추면 멈추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뿐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면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내고. 혹시 내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시죠?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맨날 뱉는 구호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폼 정말 안 납니다. 맨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온몸에는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고, 사람들 앞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좀 창피스러워요. 내 꼬라지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따르는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게 뭘 말할까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따르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걸려요. 여기서 다. 사역은 키워놓고 자기가 그만큼 인격적인 상품적인 성숙이 동반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서 다 거꾸로 지르고,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기 발이 걸려서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는 따르는 믿음은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사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사역자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내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더 큰 그림을 맞추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도 무슨 목회학 무슨 과에서 무슨 과제를 냈대요.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어오라.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그래서 만나서 질문지에 7문항인가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 그 어떻게 해쳐나가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정말 상상했던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설마 싶은 일도 꼭 일어나고요. 상식만 통해도 할 만한 직업인데 전혀 상식 없습니다. 무작위 상태에서 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막 날아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너무 많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이 들었으면 딱 좋겠다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또 구조적으로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뭐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면 위기와 고난은 그 교회나 상황이나 성도가 그 삶 속에서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목회자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뭘까요? 도망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이따가 속 도망가 버리면 세상에 이보다도 쉬운 게 없어요. 누가 해결을 해도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지는 도망갔다 뒤에 짠 나타나서 또 다니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맨날 하던 얘기를 또 해줬죠. 목회자를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난과 독서와 기도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잔잔한 물에 좋은 벼사공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벼사공이 노래 한 곡 뽑아도 감동 전혀 안 됩니다. 노래일 뿐이지. 그러나 거친 파도를 견뎌낸 온몸의 알통으로 반짝반짝하는 벼사공이 한 곡을 뽑으면 다 감동받습니다. 저런 노래도 있구나. 힘들었겠네. 모세는 어떤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우 급한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름으로 애굽 사람을 한 주먹에 살해할 만큼 그는 대단한 혈기와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번번이 저항하는 백성에 지친 그는 반석을 치고요.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했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보면 굉장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니까 참 좋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주먹질 잘하고 욱하는 성격, 급해서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표출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따르는 믿음을 통해 일의 결과만 주목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어디에 담길까요? 이 인격이라는 성품이라는 그릇에 담겨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여기서도 판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은 반드시 인격 속에, 신앙은 인격 속에 놓아야 돼요. 신앙은 삶 속에 용해되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리더십의 용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가, 동역자를 고를 때 3C를 고려한다. 첫 번째가 캐릭터, 성품입니다. 그리고 능력, 조화, 케미스트리. 제일 중요한 게 평판 조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성품이 우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키우면 되고 또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신앙 알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위장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성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신앙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꼭 오늘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뻗어나가는 믿음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넘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그 선하신 인도를 확신하면서 도전하는 믿음, 뻗어나가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반드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치 있는 일이 쉽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만 힘들고 어렵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앞에 섰을 때 멈춰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 정말 씨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조롱과 멸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도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룻기를 강의하면서 룻기 전체의 주제는 축복인데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원리를 이 4장의 짧은 책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장마다 무너진 그 절망에서 다시 축복으로 돌아설 수 있는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1장에는 만남, 그런 선택, 2장에는 만남, 3장의 키가 도전과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다 떨어먹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돌아오지 못하던 나오미와 룻 철판 깔고 돌아옵니다. 예전에 잘못된 선택을 고쳤다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만남이 이루어지죠. 보아스와의 만남. 근데 이렇게 선택도 잘하고 만남에 결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고 만남의 기회를 맞았습니다만 가만히 기회를 기다리고만 앉아 있었다면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를 하잖아요. 이제 오늘이 추수하는 날이고 끝이다. 오늘 밤에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네 몸을 밀어넣어라. 그리고 인기척이 생겨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인데 그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도전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전한 사람. 특히 오늘 이 뒷부분에 29절 이하에서 우리가 만난 그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숨겨주고 증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 없는 신앙은 변화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말씀 듣고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장애물 상황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우리 지체들의 실제적인 도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에 오신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당신은 소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전 소명 받은 적이 없어요. 신학하라고. 소명을 아무리 기다려도 소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은 다 나를 보고 당신 신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신학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책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18절 혹시라도 무슨 뭐 주의 종 이런 구절이 나오면 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자. 만일 가보고 아니면 막으시겠지.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줄 잡아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첫째, 저희 어머님 말씀은 네가 새벽에 못 일어난다. 네 새벽에 일어나겠나? 잠도 많은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 등록금을 줄 분도 없었고요. 또 저희 집이 그때 또 좀 그랬었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막 평생 벼르다가 아무 일도 못한 분을 주변에서 또 한 분을 만났어요. 백발이 성성한데 지금도 신학을 갈까 말까 맨날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평생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야 할 길을 못 갔다는 부담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데 인생 걸어도 될까 말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합격이 되더라고요. 누가 등록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녔죠. 또 장학금을 평생 처음으로 다 받았어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총신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총신은 지방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뭐 교통비, 책값, 체류비 이런 게 다 많이 들어요.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또 웬 처녀가 시집을 오겠다고 또 난리를 치기로. 장가 가자. 노처녀 하나 구원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려우냐. 내가 또 장가를 갔어요. 또 이분이 저를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 막 잘 못 먹고 할 때 저는 잘 먹으면서 잘 다녔어요. 그래서 늘 힘든 분들을 보면 제가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저 같으면 두 사람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안 시키는 줄 아느냐. 우리 둘은 저러면 그날로 때려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제가 소명 받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오는 일도 그래요.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 교회 올 때 올 수 없었거든요. 안 와야 되거든요. 올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았어요. 역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못 갈 이유가 줄잡아 30개는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못 가면 하나만 딱 부딪히면 제가 거기서 멈추어 서서 뒤로 돌아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30개 넘는 게 이렇게 다 풀렸어요. 이렇게 다 풀리고 제가 3주 만에 여기로 와서 얘기를 끝내고,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도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뭔가 그런 결정적인 도전을 해야 되고 인생을 던져야 될 타이밍이 왔을 때는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 아멘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대라로 끝내시고 싶으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